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하다.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악가에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같이 읽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또 리더십과 관련되어져서 이 책, 한옥 목사님의 책 여러 권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이렇게 자주 읽힙니다만 그 책을 보면 인생의 성공은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있고 그 성공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그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인즉 뭐냐 하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회는 꼭 오잖아요. 우리에게 꼭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는데 그 기회를 붙드는 자가 누구냐 하면 평소에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실력을, 영적인 실력도 또 모든 실력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한원호 목사님께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분명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말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 기회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이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 자리는 그 당대 애굽 명문대가 자녀들도 그 총리의 자리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노예 청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고난을 주시는 거죠. 17살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형들의 질투로 죽음의 위기를 넘겨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 딱 하나, 준비된 마음이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유혹 때문에 다시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잡혀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서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꿈을 꾸게 한 것을 해석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바로의 꿈을 다시 해석하고요. 그리고 펼쳤던 그 개혁이 무엇이죠? 토지법을 개정을 합니다. 애굽 땅의 토지법을 개정하는데 그 토지법을 개정하는 그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 추적을 해보면 이 감옥 생활 2년 동안에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이 나라의 정치는 경제는 이렇게 끌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배웠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는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순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분명히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하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복누이 다말을 이 근친 이 상간을 함으로써 평생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버린 어리석은 인생에 이게 표본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암논이 무너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1절을 보시면 뭐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일이 있는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 여기서 그 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12장을 전장 12장을 넘겨서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13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행했던 죄악을 백주에 나는 너 앞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죠. 제 두 번째 모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보고 제 뒷모습이 아버지랑 걷는 게 똑같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뒷모습 걷는 것만 보고도 아버지랑 똑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 지명이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우리 교회 올 때 아주 길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인사 나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들은 어디 갔냐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둘째가 아들인데 얘가 딸같이 생겼어요. 근데 딱 저예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거든요. 짧게 잘랐을 때 우리 저기 집사님께서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꼭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닙니다. 진짜 못된 부모인데,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랑 안 닮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부모에서 저런 아이가 나오냐고. 어떻게 참 저렇게 성숙하고 효녀가 있냐. 저런 딸이 어떻게 있냐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이 참 맞는 말인데요. 부모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쌓은 것만큼 이 자식들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길을 걸어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전가되도록 하시지 그냥 두시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후에 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잘못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에게 전가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고, 자식이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식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대부였던 이 칼 막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요, 유대교 신자예요. 그리고 유대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분입니다. 근데 사업상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조그만 소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이야 교회가 어디를 가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소도시 어디를 가면 교회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그 소도시 조그만 데에, 조그만 마을에 루터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칼 막스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이 그 도시로 이사를 하고 유대인 회당이었고 루터 회당만 있었을 때 지역계 주민들이 다 이 루터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부친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나는 유대교 전통을 버리고 루터교로 전향을 하겠다. 루터교로 다니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놀란 가족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물은 거죠. 아빠, 왜 갑자기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데 왜 루터교를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전향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10대 소년에게는 커다란 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깊은 실망감, 분노, 비탄으로
이 칼막스가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칼막스의 10대 시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종교는 허구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소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책 하나를 쓰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도록 했던 사람이 이 칼 막스인데, 그 칼 막스가 그런 책을 쓰기까지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느냐면요,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이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고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처하는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칼 막스의 아버지가 신앙을 전향할 때 사업 때문에 내가 전향한다 하는 이야기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약한 부분입니다. 이 이성 간의 문제죠. 이성 간의 문제가 가장 약한 문제죠. 그리고 돈, 그리고 권세입니다. 이 권세와 돈과 여자 문제, 이 성의 문제가 가장 걸리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이 여자의 문제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일부 일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조건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로는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을 뒀습니다. 은금을 내 곁에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주물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권력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 그 당시로 따지면 뭐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차를 좋아하셔가지고요, 차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엄청 많았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차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유형인 것 같아요. 차를 많이 두고 돈을 두고, 여자 문제도 또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다윗이 이 여자 문제에 걸리게 된 것이고, 그 아들에게도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인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베다는 여동생 다말을 마음속에 연모하다가 상사병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근친간에도 결혼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 완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부모님의 문제이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죄악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죄를 그렇게 범했다 할지라도 암논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신앙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의 연단을 받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길에도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말, 자기 딸이 세겜 추장에게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누가 담당하냐? 본인이, 사명도 각자입니다. 죄 문제도 각자의 문제죠. 누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도 이 현재적인 이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여러분, 장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니까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으니까 내가 축복받는 집안이고 이 집안 가운데 장자가 계승되어지니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암논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요. 아버지 이삭이 먹을 거를 좋아해요. 근데 아들 에서가 똑같이 닮았어요. 먹을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가 잡아주는 먹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에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고, 에서도 먹을 것에 약하니까 결국은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지만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무서운 야곱이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장자권의 그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어떤 자냐 하면 에서와 똑같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아름다운 직위와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다말이라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생긴 이복 여동생을 차지하는 일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쏟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야 아름답다, 야 예쁘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젊은 것에 대한 이 젊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 아름답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이라면 아름답고 멋진 여성을 향해서 연애의 감정을 갖는 게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되냐? 집착으로 가고 욕망이 생겨서 상사병까지 가서 결국은 죄를 범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룩에서요, 죄악의 자리로 떨어진 그것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유혹은 당할 수 있는데 당했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 자리에서 서지 못했던 것이 그가 범했던 하나님의 크나큰 죄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육신적인 눈을 가졌을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어릴 적 나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율법 중에 율법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깨달았던 세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거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세상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그냥 또 이 영상을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냥 18 막 이러면서요, 뭐 교회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자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권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청년 때니까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참아내시고 막아내셔야지. 근데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 없지 않냐.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와서 내가 설거지하면서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면요, 우리가 먹으러 다닐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보이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이 취미 생활 가운데 또 이렇게 깊숙하게 빠져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디에다가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하게 어디다 둘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유학 시절에요, 진짜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도서관, 집, 교회, 도서관, 집 6년 7개월을요. 뭐 그렇게 지나가는데 또 사역이, 이민교회 사역이 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또 재미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냥 먼 교회 어떻게 하든지 그 작은 교회 섬기러 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청년 하나가 유학을 왔는데 그 청년 데리고 또 그 교회 가서 섬기자 그러고, 그러고 보면 주일날 어떨 때는 뭐 5시간, 6시간, 7시간 막 그렇게 운전할 때도 있었거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여행을 가는 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활 하면서 여행을 그래도 좀 많이 다녔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 외에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뭐 술을 마십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뭐 영화를 맨날 보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거를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큰 꿈과 비전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일들 가운데 헌신이 되어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그런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서 있는 그 모습만큼 가장 기쁜 것이 없다. 자꾸 생각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암논이 젊은 시절에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실수로 알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거든요. 이게 회개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지만 다말을 그냥 쫓아내요.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합니다. 너무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너무 싫어하는,
암논이 다말을 딱 범하고 나니까 다말이 너무너무 싫어져가지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결국은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정치인들이 민중은 뭐 개, 돼지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육신해져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 그럴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인지 우리는 우리 개인만이 다 알겠죠. 우리 과거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왕자님 공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왕자님 공주님이라는 걸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자 공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것만큼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논은 본인이 죄악도 범했고 그 죄를 이 격발을 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3절 4절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5절 보서 다시 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그 선배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그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풀리고 그 선배가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경희대 한의학과를 들어간 형님이신데 그분에게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또 뭐 공부생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지금 불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간사한 자예요. 간사한 자의 조언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큰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 것인데 이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들이 정말로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선배님들이 그 등을 보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 죄를 지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인이 일어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빨리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음식을 제공을 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아마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영적 친구를 딱 붙이셔서 죄 짓는 길을 막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의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시죠? 사람을 붙이세요. 사람을 딱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알게 하셔서 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시죠. 그게 진짜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죠? 교회는 뭐다?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지체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재직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지체 삼아주셨어요. 내 손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 뇌에서 지금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효정이, 아까 우리 백장로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또 우리 효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어제 이제 6시에서 7시쯤에서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5시쯤 우리 정혜희 사님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아내랑 같이 가서 수술 전에 이제 기도도 좀 하고,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실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했다 안 했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 그리고 한 7시 한 반쯤에서 목사님 기다리실까봐 문자 먼저 보내요. 응급실에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한 9시쯤인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이 내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참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월요일 날 병원을 찾아뵀거든요.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효정이 아버지 조희성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얼굴을 뵀는데 그냥 무뚝뚝 하시더라고요. 뭐 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길 가다가 몇 번 뵀지 실제로 인사드린 건 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어제도 가서 뵀는데 어제 가서 뵈니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다 풀어지셨는지 그냥 먼저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의사 선생님,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수술을, 어떤 의사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뭐 결정이 안 되니까 부모로서도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제 퇴원하겠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내과 선생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가시 꼭 빼어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고 또 그냥 얼굴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정경희 집사님, 효정이 마음이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효정이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피아노 이야기도 나왔고 또 뭐 방송실 이제 또 뭐 어떤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가시가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경희 집사님 효정이, 그러니까 정경희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단단해지면 좋겠다. 효정이도 밝고 오히려 조은영 집사님 만나서 2번을 그렇게 만나 뵙고 찾아보니까 오늘 또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조은영 집사 이렇게 마음 풀릴 때 한번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시험 받아가지고, 뭐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뭐 이러기 시작하면요,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뭐 오셨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나가신 분들 중에서 뭐 성격이 어떤 분들도 계셨고, 아마 성도들, 저도 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아마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교회를 즉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건데, 끌어가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은혜로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요. 은혜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를 또 절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나 스스로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켜 주셔서 쓰시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다른 방법.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성도님들도 준비된 그릇으로, 그냥 한 분 한 분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상황대로 보지 않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논은요, 친구가 간사한 자가 붙고 본인도 그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죄악 속에 빠져버리니까 이 다윗의 가정의 공동체가요, 순식간에 깨집니다. 물론 다윗의 죄악이 있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암논이 쓰임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은혜 안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듯 그 은혜죠.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가 세워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